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책감이 따라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도둑이 재발 저리듯이 마음에 찔리는 게 있고 늘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사죄의 기쁨이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이런 죄인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흠도 없이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사함의 기쁨을 늘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께로부터 용서함을 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게 너무 좋으니까 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드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을 증거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그래서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고 정말 죄 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인들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형사가 죄인들을 치주하듯이 그런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또 그렇게 정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까봐 교회에서 그냥 안 그런 척, 죄 하나도 없는 척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위선으로 자신을 가리면서 이렇게 살면 그거는 진짜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 죄사함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윗에 의하면 죄를 지었지만 이 죄의 가리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 참 복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총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그러한 삶을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정말 참된 용서하며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용서하며 살고 어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용서 못하고 늘 볼 때마다 미운 마음 가지고 너 잘 되는 꼴을 내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 나도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런 죄인들이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교인들이 이 용서를 못하고 사실 이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마음속으로 완전히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그리고 정말 용서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용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첫째로는 우리 15절서부터 오늘 17절까지 있는 내용을 먼저 보면 용서받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믿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늘 불안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궁일이 여기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죠? 이 요셉은 효자니까. 아버지한테 효자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원수를 안 갚았지만 아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한 일이 너무 잘못됐으니까. 왜냐하면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요셉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지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어려움만 당해도 벌 받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죄책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요셉이 용서해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걱정되는 거. 혹시 우리가 지은 그 악한 행동을 잊지 않고 그 보복을 다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얘기를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못 믿으니까 환경이 바뀌어졌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용서해준다 그리고 실제로 보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용서해준다는 거 그냥 믿었다가는 완전히 당하는 일이 있으니까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이거 믿을 수가 없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이 점검을 해보지 않고 그냥 믿었다가 그냥 갑자기 자기가 당하면 안 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직접적으로 요셉한테 얘기는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뭐 하라 그랬다고요?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효자니까 그 아버지 말은 들을 테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빙자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요셉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과 하나님 아버지 종들인 우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좀 봐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얄미워서 울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죄책감이 늘려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정말 내가 용서한 거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불쌍해서 울은 거예요. 실제로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풀 수가 없는 문제죠. 이걸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용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폭력적인 얘들이 너무 힘이 세고 그래서 애들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겁이 나니까 먼저 때리는 거예요. 약해서 두려워서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죄 지은 사람들의 그 두려움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이번에도 아주 크리스찬 중에서 유명한 그런 가수인데 술 먹고 그냥 교통사고 내가지고 참 비참하게 된 모습 보고 얼마나 좀 불쌍해. 물론 괘씸한 일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 마음 들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도망가고 숨기고 그러다가 다 드러나고 완전히 인생 다 망치고 이게 죄 한 번 지어서 이게 그냥 딱 그때 벌 받고 딱 그랬으면 편할 걸. 이것도 거짓말까지 해가 다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망신당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아서 새 삶을 시작한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너 인생 끝이야. 너는 도저히 사회에 발붙이면 안 돼.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걸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고 정말 마음속으로 진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진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나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린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역시 내가 그래도 은혜롭게 믿음 생활 잘할 때는 그래도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좀 내가 잘못된 제대로 살지를 못했으면 이래서 하나님이 벌 주는가 보다 그렇게 겁을 덜컥 먹고 자유를 못 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용서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내세워서 정치적으로 이 죄책감의 문제를 용서함을 받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 거죠. 아직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용서해 준 걸 모르고 이렇게 정말 술수를 쓰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쓰는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죄로 만들어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도저히 내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벌을 받고 당신이 피를 쏟아주시고 당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 가까운 여러분 자녀들, 또 부부끼리, 또 우리 교우들끼리,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주님 이미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은 계속 정죄하는 게 아니고 발을 씻겨주면서 정말 그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죄사함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바로 용서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장 고마운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죠. 실수한 거 알죠.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창피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고마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81년도에 목회를 시작을 해서 83년도 8월 달에 여기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 받는 해였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시험을 봤는데 진급 시험이 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진급 시험을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지 뭐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내일은 주일인데 이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교인들은 이제 내년에 목사님이 될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진급 시험에 떨어졌으니 이거 이거 얼굴 들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일이라면 내가 걱정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임원회 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지금 잊지 못해요. 근데 전사님 죄송해요. 시간 못 내드려서 죄송해요. 그랬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막 왔으니까 막 신방하고 손도 돌보다 보니까 시험은 다가왔는데 준비를 못하고 갔는데 그냥 좀 평상시에 한 게 있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진급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때 용서함 받고 오히려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정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시 얼굴을 두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때요, 어떤 교회에서들은 그 목사님들이 진급하다가 떨어져가지고요, 그 교회 못 입고 간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본교회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실수하고, 헛물 있고, 죄가 있는 사람 얼마나 이거 얼굴 줄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거?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면서, 여러분, 정말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긍휼히 여기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용서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참된 용서는 어떻게 하나? 참된 용서는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절의 기회예요. 대개는 죄를 지으면
내가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래서 죄를 막 지적하고 지적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막 심판까지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문제죠. 죄를 지적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심판하는 건 그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런 형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오히려 이거는 내가 덕이 많아서 마음을 넓혀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정말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액을 복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용서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총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죠. 그가 하나님 앞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는 그 13년, 만 13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게 있어요. 어떤 하나님인가를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선까지도 악으로 바꿔주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이거는 사실은 그 형님들이 음식을 사러 먹을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를 밝히니까 그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죠. 어떻게 뻔히 알죠.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비록 저를 해치려고 해하려고 저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를 총리로 세워서 만민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형님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정말 굶주린 때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정말 그 민족을 크게 번성케 하는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려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내가 덕이 많아가지고 사랑이 많아서 내가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첫 번째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형들이 용기가 났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안 되겠다, 확답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났는지 직접 또 왔어요. 직접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요셉한테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걸 볼 때 어때요? 정말 그 꿈 얘기할 때 볕단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까지 절한다고 얘기했을 때 네 꿈이 그렇게 될 리가 있냐고 욕하면서 그렇게 정말 비난했던 비난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형들아 절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죠. 자기 실력으로 총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악을 바꿔서 만민들의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악까지도 바꿔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용서함으로써. 정말 얼마나 이 형들에게 마음이 와 닿겠어요. 네, 실제로 우리 용서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함으로써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이 용서가 도저히 안 돼서 개인끼리도 평생 안 보고 살고, 식구들끼리도 완전히 남남이 되고, 나라끼리도 완전히 적대국이 돼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는 이러한 때인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손으로 바꿔서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용서는 사람의 앞날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 출발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면 계속 악의 순환은 못 끊어요. 악의 수레바퀴가 안 끊어져요. 주님 만나서 죄를 끊고 하나님 서운 도구가 된 모든 사람들은 요셉처럼 뭘 함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는, 출발하게 하는 그런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악인들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알아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도 세상 안 바꿔줬어요. 그렇게 해서 안 바꿔줬어요. 예수님 당신 한 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들이 다 생명을 얻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이제는 오히려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바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게 한 것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죠. 그럴 때 사람이 변화돼요.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셔서 그 전도 집회를 하셨던 전용순 선교사님,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데 저한테 날마다 문자가 와요.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약사고 그 남편은 교수죠. 자기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학교도 하고 11조는 물론이고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주님 만나고 그게 다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탄식하면서 바뀌어졌어요. 어디에서 그랬냐? 이 부모님, 그 시부모님들이 잘 사는 집인데 불교 집안이거든요. 불교 집안이니까 뭐 아무리 잘해도 못마땅한 것이 며느리가 하는 일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시아버지 집이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그 집을 이제 그 집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집을 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거 가지고 유학하면서 이제 새 출발하려고 왔는데 이거 조금 남고 이거 이제
시아버지, 시엄마 그 위해서 집 사는데 이거 주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 억울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죠. 얼마나 지금까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편지를 10장이나 써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제가 지금까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집값을 다 보내주고 편지를 보내주는데 그 편지를 받은 시아버지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마음 열지 않고 시엄마가 마음 열지 않고 아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울면서 자복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보겠다. 그래서 바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동생이 또 어려움을 또 당해가지고 또 그것까지도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줬더니 그 시동생도 다 돌아와가지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전용순 선교사님 가정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정말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죄인들 다 없애버려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진다고요? 안 바뀌어져요. 오히려 되치기 당해서 자기가 당하지. 요셉이 이렇게 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용서해 줌으로써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확실히 더 믿게 된 거죠, 형들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참된 용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그들을 용서한 것을 증명했어요. 뭘로?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7년 대가뭄에서도 이제 그들을 초청해서 살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17년 동안을 형들과 자녀들 다 먹여 살렸어요. 누가? 요셉이.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님과 형님 자녀들을 다 먹이고 기르겠습니다.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한 것을 확증해 준 거죠. 오늘 우리들은 말로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속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정말 처참한 그러한 그 피로 그러한 처지를 그 뭐가 그렇게 필요했냐 그걸 보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그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형들이 전부 다 12형제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백성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내 생각대로는 못 해주고 나무도 살고 그 다음에 좀 남으면 하지.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가능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 형들을 그렇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형님들 불안해 떠는 그런 형님들에게 정말 약속을 해주면서 형님 자녀들 다 먹이고 다 기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진정으로 용서해 줌으로써 이렇게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쓰시기를 원했어요. 이 시대에 이 요셉처럼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사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리는, 정말 악까지도 손으로 바꾸셔서 정말 살리시는 이 주님의 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용서하심으로써 정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